오늘 우리 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예배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궂은 날씨에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누구뇨? 여러분, 우리가 아주 기독교 절기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사역도 하시고 또 잡히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부활하신 그런 아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번 한 주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짤막한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원은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내 의지와 내 행동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나를 구원해주고 내가 어떻게 참여해서 구원해준 게 아니라 나랑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이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구원해서 이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고 새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걱정은 과연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고 또 다 회복시켜 줬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늘나라에 다시 간 다음에도 정말 이 땅에서 멋있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내가 마련한 아주 최후의 승리의 장소,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아주 잔치가 벌어지는 그 하늘나라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잘 올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은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자신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특별히 병자를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어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물론 병자가 불쌍해서 해주기도 했고 물론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간곡하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그 숨은 뜻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꼭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얻었다느니, 항상 너를 고쳐준 이 사람이 누구라느니,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 성경에서 계속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고쳐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다 자기 갈 길로 갔어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 같았으면, 내가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정말 하나님 찾아와서 감사하고 내가 평생 다니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하고 막 전도하며 다닐 텐데 그 9명은 그냥 갔어요. 왜 그냥 갔을까? 그 이유는 그 9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단지 능력이 좀 있고 좀 착해서 불쌍한 나, 병든 나를 그 능력으로 고쳐주신 분이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한 명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살해했다 그랬어요. 왜 살해합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가서 그 은혜를 갚아야지 하고 살해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떠나버렸어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으면 그 한 명도 그렇게 살해하지도 않았을 거고 나머지 9명도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끼리도 서로 얘기했어요. 야, 저분이 누구지? 야, 저 사람이 누구야? 저분이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해? 야, 저분이 누구길래 죄를 사한다 그래? 야, 저분이 누구길래 사람들을 고쳐줘? 야, 저분이 누구길래 이런 기적을 행해야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거의 소수를 빼놓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루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너희들이 나가서 친구도 만나보고 동네 사람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대? 누구라 그러대? 예수님이 궁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멋있고 정말 당당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데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로 궁금해하고 서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의 대답을 들을 때 마음이 편치 않으셨어요. 속상했어요. 나는 세례 요한이 아닌데, 나는 예레미야가 아닌데,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특징은 뭐냐면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특별한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그러나 그분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야. 그 말에 예수님은 낙심하신 거죠. 내가 한 행동을 이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자기들보다 조금 더 능력 있고 자기들보다 조금 착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그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어려운 사람을 고쳐주는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흔들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고 막 소리를 지른다 그랬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시면서 그 난리통에 예수님이 들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행동을 하고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고, 그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길래 이렇게 뛰어다니는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 두 가지를 듣게 되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자, 9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수님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 같아. 왜냐하면 호산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다윗은 누구냐면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인 거죠. 그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고 전쟁에서 늘 이긴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을 구원할 사람은 다윗과 같은 왕이다.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와야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막 사람들 병도 고쳐주시고 또 막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 다윗과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 보니 이제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해방시키고 우리나라를 부유한 나라로 만들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기대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바닥에다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예수님이 가시는데 막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의 대화가 귀에 확 들어옵니다. 그 대화가 뭐냐면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본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 이분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아니 도대체 이는 누구요? 이 사람 누구요? 아니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아니 왜 나뭇가지를 흔들어대고 왜 겉옷을 벗어,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요?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기대하셨겠어요. 그 사람의 대답을, 아, 이분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하늘나라를 얘기해야 되는데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향, 육신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아까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들의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모르는구나. 내가 3년 동안이나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한 모든 행동과 내가 얘기한 모든 말의 마지막 결론은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고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너희가 나를 믿고 열심히 잘 살고 당당하게 살고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그것 때문에 여기 오셔서 3년을 했었는데 기껏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미래가 예측됐냐면요, 이렇게 난리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났지언정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앞에서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 말하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 제자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덜컥 밤에 붙잡혀 가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전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거죠. 그 예수님이 딱 잡혀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권력을 잡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었어? 그 능력은 다 없어졌구만.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결국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그들은 다 자기 갈 길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가셨을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배신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왜 골고다 언덕을 가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오히려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채찍으로 때렸지만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면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기도 했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십니다. 외로운 길, 고난의 길, 배신의 길이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의 행동을 예수님이 생각하고 결정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 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가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요즘 현대인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 설교 때 왜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하가 그 다음 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성경에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드디어 바뀌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대답이 바뀌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드디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도마의 입에서 늘 부정적인 게 나오고 늘 의심하는 말이 나왔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생각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드디어 읽게 된 거죠. 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아까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한 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거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요, 당당해졌어요. 겁이 없어졌어요. 두 번째,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세 번째, 열정이 생겼어요. 열정이. 네 번째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이 사람들을 누가 당하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유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서, 아, 이분이 나사렛에서 나온 분이 아니고, 아, 이분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막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냐 너희 뜻을 쫓아야 되냐,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또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핍박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죠. 그 도망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도망가야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핍박에 집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홀홀단신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정신없이 매를 맞아가지고 잠들었는데 깨보니 한밤중인데, 그 깨서 그 두 사람이 한 게 뭐냐면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한 주님,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두렵지 않고 세상에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그 비전이 막 가슴에서 끌어오르고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막 물질을 거기다 쓰는데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막 열정을 쏟는데 막 쏟아도 막 더 쏟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만남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만나죠? 이 당시에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확 바뀌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만나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날 방법은 없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다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항상 고난주간 되면 뭔가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밥 한 끼 한번 굶어보자. 이게 고난 받는 거예요. 물론 의미 있습니다. 밥 한 끼 굶는 게 쉽지 않죠. 한 끼만 굶어도 막 죽을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끼를 굶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끼 굶는 거 가지고 과연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그거 가지고는 조금 어렵겠죠.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그냥 흉내 내는 거죠. 뭐 흉내 그냥 좀 예수님께 미안하니까 그냥 아유 예수님 밥 한 끼 굶어서 이러면서도 또 배고프면 또 저녁에 과자도 먹기도 하고 뭐 6시부터 금식이니까 그러면 원래 12시부터 굶어야 되는데 5시 50분에 밥 먹고 그다음에 6시부터 굶었으니까 저녁 굶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죠. 그거는 금식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더 많은 살이 더 쪄요. 금식하고 나면 일주일 금식하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배고프다고 막 먹는데 배 안 고픈데도 그냥 막 먹는 거죠. 이러고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대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변화가. 아까도 제가 여기 사도행전 얘기해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막 변화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예수님에서 3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막 대화하다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군요 그래요. 근데 조금 있다 대화하다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유대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양동이를 집어던지고요 동네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사람을 와서 보라고 막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변화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밥 한 끼 굶는 거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매주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 소식을 딴 사람 이야기로 들어요. 아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만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 한번 확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세요, 여기 보면은 땅끝 전도대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합니다. 아, 이거 땅끝 전도대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고난 주간에는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밥 굶고 앉아 있는 거, 궁상맞게 앉아 있는 거, 이거 예수님이 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이 피값대로 너희가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피값만큼 너희가 뭐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피값만큼 너희가 뭐 결단했으면 좋겠다. 이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밥 굶고 궁상맞게 앉아 있는 거, 뭐 인터넷 끊는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안 하고, 핸드폰 끊는다 그래가지고 뭐 핸드폰 금식한다 그래서 핸드폰 안 하고, 이거 보고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야, 내가 십자가 죽었더니 쟤네들이 핸드폰을 끊었네. 어? 예수님이 통곡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더니 밥 한 끼 굶고서 저렇게 궁상맞게 앉아있네.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 죽음의 값어치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한번 멋있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걸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던 분들 한번 땅끝 전도대 나와가지고 한번 나도 이 여인처럼 동네 다니면서 한번 복음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맨날 그 은혜만 감사하다고 그러지 말고 나도 한번 나가서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그곳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죠.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도장 찍으면 선물 준답니다. 여러분, 이거 도장 찍으려고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평생에 새벽기도 못 해봤는데 이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한번 이 성전에 나와서 나도 한번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고, 나도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보고, 나도 한번 멋지게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는 나만 나왔는데, 야, 우리 속돈들 한번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야, 우리 식구들 한번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다가가야죠. 여러분, 부활절 헌금 봉투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매년 헌금합니다. 교회가 가난해서 헌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헌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이번에요, 물질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겠어요? 아니면 가까워지기 위해서 물질을 주셨겠어요? 저는 이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조금 부족한 우리의 그 생각들, 우리의 행동들, 이거를 이번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한번 돌파하자는 거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읽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매일 사순절 동안에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매일 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 이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고 한번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해가지고 한번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확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일주일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